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영상 설교를 하니까 좀 많이 긴장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것들도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아쉬운 것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3월 4일자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큐티인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정말 이게 새롭게 그리고 자세하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뭐냐면 안식일의 원리 그리고 겸손의 원리 그리고 구제의 원리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방법과 겸손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또한 재정을 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안식일과 그리고 겸손과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안에 우리가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 피아노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써야 되고요. 망치는 못을 박기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아는 것이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는 거죠. 특별히 전자기기를 우리가 좀 사보면 그 전자기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이 컴퓨터 용도로만 쓰면 핸드폰이 아니죠. 그러면 타블렛이 되는 거죠. 핸드폰은 뭐가 돼야 되죠? 문자, 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갈까요?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1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면 그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 단어로 말하자면 유익입니다. 유익. 영어로 말하면 useful이죠. 유익한 삶. 우리는 정말 유익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잘 말해놓은 본문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이 어디서부터 기인되냐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사 음식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원론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중에 악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먹는 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먹어서 내가 유익하면 먹을 수 있어요. 독약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남의 유익. 남이라는 말 이것을 가지고 나는 없고 남을 위해서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의 유익은 어떤 유익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남의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유익이 뭡니까? 돈 많은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1차원적인 유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남의 유익은요 바로 그들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유익하면 우리가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유익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게 죄야 하면서 복음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사실 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멈춘 이유는 정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믿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교회에 간곡히 부탁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안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의 판단 기준과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냐? 우리의 삶의 원리,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뭐 작은 것 가지고 양보 못하고 막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가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요, 시험에 들어요. 사실 우리는 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손을 좀 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유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4장을 설명하기 이전에 13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월요일, 화요일 날 말씀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이고 천국은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으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비유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본문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천국의 특징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냐면 누룩과 미랄이죠. 겨자씨, 심겨지는 것과 부풀러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이 두 가지, 겨자씨와 누룩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성장하고 팽창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에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 그게 아니야. 이것을 하면 세상에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심는 순간 하나님이 물을 주고 자라게 하셔서 팽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진짜라는 것을 실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유익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볼 때는 전혀 유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땅에 씨가 심겼으니까, 빵에 누룩이 들어갔으니까 적정한 온도와 관리가 되면 뭐가 되죠?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평안하게 있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유익한 삶을 추구하고 나를 희생하는 삶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무너져야 되겠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나중에요, 새가 날아와서 쉴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그 씨를 심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삶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말 들어주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해주는 게 유익한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도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게 뭔지를 부모가 잘 알아서, 때로는 이 아이가 뭐 PC방 간다 그러면 못 가게도 하고요,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못 먹게도 하는 게 유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유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목장 공동체를 이제 추구하면서 목자들의 역할을 보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죠? 기도하는 삶과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섬기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사람이 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 때가 이르면 무조건 그것은 유익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님들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죠.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자, 누구를 기다려요? 천국 소망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세 가지의 삶의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그 원리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계명 안에도 그게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 개념이 뭐 어떤 행위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 하나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만큼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를 즐겁고 재미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구약 공동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요 자기의 어떤 높아짐을 위해서 달리 해석합니다. 몇 걸음 걸으면 안 되고요,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먹는 것도 벌어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안식일, 지금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죠. 지금은 주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7일 중에 하루를 쉬는데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주일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에는요 우리가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갔을 때 우리의 몸만 가서 교회에 참석을 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뭐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지만 다 정리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하루를 온전히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것을 또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무시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 안식일을 지키면 그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무시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무시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래요. 이 무교회주의자는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믿음을 혼자 지킬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성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가식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혼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한번 아파 보세요. 그럼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몸 아픈 걸로 가지고 약 하나 사러 가지도 못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아프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가 그것을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으면 이 상처를 혼자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안식일을 지키러 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섬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연약함을 순전히 고백한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착각을 하죠.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셨잖아요. 하나님도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누굴 주죠? 배필인 하와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잖아요. 가정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라는 곳을 안식일과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혼돈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없어도 돼. 안식일만 지키면 돼. 이렇게. 근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각 교회가 다 교회고 나 개인도 교회다 어디서 많이 이제 많이 들으신 거죠. 그냥 개인이 교회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원하면 쉬어도 되고 내가 아프면 그냥 안 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신앙을 못 지킨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안식일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공동체였으니까.
이 세 분을 기념하는 때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안식일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사람들은 상처 많이 입었다고 해서 그 안식일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먼저는 생각해야 되게 교회가 무엇인가?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굉장히 선물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곳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존재하죠? 나의 유익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든요. 그 병자를 고친 그 삶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예수님 그 병자를 고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말이 참 웃기잖아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했는데도 회당장이 말하는 게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근데 안식일에 금지된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금지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회당장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자기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먹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함정에 빠집니까? 우리나라 요즘 이제 신조어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로남불. 나는 로맨스고 남은 불륜이다, 이 말이에요. 다 내 중심이에요. 다 내 거. 다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근데 안식일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다시 말해서 주일은 교회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해요. 작은 교회 찾아다니면서, 개척교회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어서 교회 왔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말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교회란 공동체는 그 안에서 은혜가 있어서 그의 반사작용, 그의 가득 찬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 내가 이 교회가 작아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섬기겠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방 지치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이런 분들은 계속 상처를 입죠. 왜냐하면 조그만 일에 은혜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흘러들어오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 봉사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계속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사사기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섬기고 내가 잘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 자체가 틀립니다. 어떻게 맞는 거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이끄신 곳,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러 오니까 만남의 처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내 의로 무엇인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 의로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섬길 수 있는 곳이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많이 시험에 들어요. 그 이유가 왜냐? 채워짐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이게 교회론이 참 중요한데,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일과 교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날이며 장소이며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은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사실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강신웅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대리인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말이라고 생각해서 귀를 닫으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배고파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이 생명에 관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너무 사사콜콜한 것으로 시험에 들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시험에 들고, 누가 뭐 했다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막 나는 교회를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이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여러분,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당장이라도 다른 일을 찾아보면요,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가 되니까 안식일의 가장 큰 원리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날을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어린아이들 섬기는 거고요, 제가 설교하는 거고요, 집사님들 와서 밥 해가지고 먹이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부터 우리는 복 받는 것에 가치를 둬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겨자씨와 같은 비유와 누룩과 같은 원리는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이 현대가 그런 역작용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이 안식일에 정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작은 교회니까 내가 할 일이 많지라고 생각해서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시험에 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거죠. 둘째,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네, 우리는 늘 이제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때 유교에 보면 입신양명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름을 내는데 목숨을 다해요. 여러분,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면 이름은 낼 수 있어요. 그래,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져요.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겸손의 정의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겸손의 정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까요? 강신호 목사가 누군가요?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가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앞뒤 안 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겸손한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늘 청함을 받으면요 가장 상석에 가려고 하고 약속 시간에서 항상 2시간씩 늦게 갔대요. 왜냐하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기뻐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관종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중받고 싶어하니까. 그냥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 받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섬기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의 사람인가요? 바리새인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면 언젠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제 이제 신천지 이만희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정부가 추산하는 성도 교육생 합해서 한 3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인원수죠. 30만 명이면 대형 교회 한 5개, 6개가 합해져야 되는 인원수를 불과 20년 만에 그렇게 이제 부흥시켜 놨다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마 그곳에서 막 설교하고 사람들이 막 침 튀기면서 막 박수치고 울며 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나도 뭔가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90노인이요, 자기가 죽을 거가 무서워가지고 2번 큰절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속속히 나왔어요. 속으로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을 떨어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더 큰 자가 와서요,
나를 누를 것이다, 내려올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가 낮은 곳에 있어서 그 큰 자를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자가 올라와 앉으라 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인지를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은혜를 주시고 높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고백대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실망하면서 살아가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도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 재정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없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대로 이끄심대로 살아간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11절과 같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우리의 자리는요,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정해줘요.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이나 어떤 조직체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리더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할애한 인물, 그러니까 분량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정도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다윗의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토예요. 선지자 수백만 명보다가 다윗이 훨씬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 때요, 우리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리더를 함부로 욕하지도 않고요, 리더에게 대적하지도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오늘을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구제하며 사는 삶을 산다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본문 13절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말해요. 전 동네 사람 다 오라고. 그래놓고 딱 오는 사람 보니까 누구예요? 나이트클럽 삐끼가 이렇게 사람들 외모 보고 들어오게 하고 못하게 하고 벤치 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 정치가와 나약한 자를 갈아서 받지 않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받아서 그들을 섬기라.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너희들이 높아지고 돈을 자랑하는 삶으로 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삶을 말해요. 재정을 맡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쓸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너희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쓸 수 있느냐? 너희가 관리할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천국을 위해서 그 재정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해요. 그것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 플렉스란 말이 있죠. 플렉스, F-L-E-X.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진 돈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한 차를 샀다. 그래서 뭐 많이 벌면 좋은 차 막 타고 다녀요. 뭐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플렉스가 아니고요, 플로우로 살아야 돼요. F-L-O-W. 재정을 가졌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흘려보내는가.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뜻을 알아서 그것으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로 결말을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부어지겠죠. 우리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만큼 줘보세요. 다 주면 내가 이거 다 하나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께 드릴 건데 왜 다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흘려보내는 연습이 우리한테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연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벌지만 생각해요. 얼만큼 벌어서 얼마나 돈으로 내가 인생을 누릴까,
이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서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그 방향대로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신지를 보고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너대로 가고 나는 일단 내 거를 하겠다 하면 이 기도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우리는 말로 잘하죠. 근데 정말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곧 천국을 소망해 두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요, 옳은 일에 써야 됩니다. 즐거운 일에 쓰지 말고요, 옳은 일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로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교회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바치라는 말이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을 어떻게 쓰실지를 궁금해서 그 재정을 내 기호를 절제해서 하나님의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천국의 세 가지 원리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원리예요. 두 번째는 겸손의 원리예요. 세 번째는 구제의 원리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원리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천국에 합당한 삶인가? 우리가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진정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는 것과 우리 가진 재정을 하나님께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많이 어지럽죠. 그리고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그렇게 힘든 시간, 참 괴롭다, 이런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원리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더 많은 생명이 구원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도와줄까요?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요,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아요. 유익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겸손케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재정으로 불의한 자들을 색출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유익한 자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유익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게 하는 살아가기 도와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재정으로 불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폐한 마음들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색출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춰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쇄신되는 그 힘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주 힘들어하는 대구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는 것이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편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것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이 뿌리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냐니 우리가 각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를 바라고 죽은 이후에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이 역경 가운데 천국의 원리를 실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먼저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 힘을 다하고 우리 스스로를 겸손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한테 용기가 없다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믿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겨날 것이고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안에 희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도를 하며 긍정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도와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시험 들거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진정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